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 모든 상황 주님이 아니시고서는 해결은 그만둬 놓고 이렇게 막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력함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빛을 발할 거라고 확신하고 이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은 죄인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의인으로서 새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큰 격려이고 기쁜 소식이 돼요. 방향성이 그리 잡힌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지겠지만, 죄된 정욕과 자신의 원함에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은 거리끼는 거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도 우리가 살아왔었던, 익숙하게 살아왔고 그동안 길들여져 있었던 옛 죄된 본성, 옛 자아의 반응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요, 우리가 이미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를 각인시켜주고 일깨워주는 역할도 복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계속 노출되어지고 그 죄인의 본성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할 때 이 복음은 너 새 생명이야, 너 그 자리에 가지 않은. 우리가 항상 부모님들이 아이를 씻기고 났을 때 아이가 다시 더러운 것을 만지려고 하면 아니야 너 깨끗하게 씻었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씻을 거라면 그래 어차피 씻을 건데 그냥 만져라 이렇게 하지만, 이미 깨끗하게 씻어 놓은 상태라 그러면 뭔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만지려고 할 때, 깨끗하게 정리해놨는데 다시 어지럽히려고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서 너 씻었어, 너 깨끗하다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미 새 생명이 되었고 믿음으로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합이 되었는데, 근데 자꾸 익숙한 본성대로, 익숙했었던 습관대로 자꾸 그런 반응들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너 새 생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런 넌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위험한 태도가 뭐냐면, 난 복음에 대해서 알아. 이 태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태도가 그 복음은 내가 다 알고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 앞에 계속 노출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서지 않게 되어진다면,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나를 불편하게 죄인된 본성의 반응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 동기부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말은 가르치고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다 알아요. 뭔지 알겠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라는 말에 다른 말을, 제가 이 말 속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묵상하다가 다른 의미를 찾아내게 됐어요. 다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요, 진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이 자꾸 날 불편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아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 나 알겠어요. 근데 그 불편함이 싫은 거예요. 그 불편함이 싫어요. 이 불편하지 않게 되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얘기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복음에 대해서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괴로워서 이야기를 하고 묻고 상담을 하는데, 그 의미를 실상 가만 들여다보면 복음의 진리가 나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내 본성은 그걸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 불편하지 않으면서 이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반드시 복음은 죄인의 본성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괴롭게 만들어야 돼요. 괴롭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양심의 반응 안에서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편안하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학문으로, 신학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내가 그런 불편한 자리, 죄인의 본성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데도 괜찮다라고 그 양심을 무마시킬 수 있는 명분과 이유를 제시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 양심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도대체 어떻게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구분할 거예요? 그 자리가 합당하지 않은 그 죄인된 본성의 자리에 모든 욕구와 본성에 아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괜찮아, 그래도 돼,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널 용서하실 거야, 너를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들어갈 거야,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령의 탄식을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걸 자꾸 무마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시했다가 그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더 이상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어떻게 분별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아주 지독한 인본주의죠. 다 안다라고 하는 착각이 제일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말씀의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 그래 설명도 할 수 있고 다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스터디까지 하는데 그럼 한번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한번 설명해봐. 너가 가서 전해. 직접 너가 듣고 안다고 말했던 거 정리해서 이야기해봐. 내 말로 정리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면요 그건 아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알아들어서 말하는 게 뭔지 이해는 하고 알아는 듣겠는데 실제로 설명해봐라.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가 이해한, 너가 들어온, 너가 진리라고 믿는 그 바를 한번 쭉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정리해서 이야기하지 못한, 말을 잘하냐 못하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정리하지 못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 안다라고 하는 착각이 제일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까지는 하는데 자신은 전혀 복음에 노출되어지지 않는, 나를 전혀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 복음을 만약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했더라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로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괴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혀 괴롭지 않은, 이게 과연 복음에 합당한 태도로 선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상태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옛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 앞에는 계속 노출되어야 됩니다.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말하는데 어쩌면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복음에는 계속해서 노출되어야 돼요. 안다고 하는 내용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 앞에 서면 그 앞에 반응하지 않은,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내 태도들을 괴롭게 만들고 양심의 반응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일깨우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은요 죄인이 살고자 했을 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내 정욕과 본성대로 그냥 살아가고자, 내 원함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복음은 절대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복음은요 사단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권세가 박살났다는 이야기가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사단 편에서는. 그럼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망 권세가 박살이 나고 거짓과 속임으로 계속 우리를 속박해서 너 아직 아니야, 안 끝났어, 거봐, 너 지금 반응하잖아, 너 죄에 대해서 계속 종로를 타고 있는 거야, 너 죄된 존재야 니는, 왜냐면 너가 계속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잖아 라는 거짓과 속임으로, 진리는 다 이루셨는데 그 거짓과 속임으로 속여서 계속해서 속박된 상태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걸 깨닫는 거는요, 즉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 복음이 된다는 말은요 모든 속임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고, 사단은 이 죽음의 두려움,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였었는데 이걸 주님이 박살내셨으니까 죽음이라는 명목으로 속박은 못해요.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 가지고는 속박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박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그 자리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루신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그 사실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멸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편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깨어지는,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즉 좋아서 내 원함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된 본성에 충실하게 반응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마귀에 속한 자로 산다는 말인데, 그럼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요 이 죄된 본성에 충실한 자는요 복음을 들었을 때 마귀하고 똑같은 정서를 느껴요. 불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완전히 다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모든 권리가 박살나는 것 같은, 내 모든 권한, 내 자유가 다 빼앗기는 것 같은 이런 정서를 느끼는 게 죄인이 복음 앞에 섰을 때 나타나게 될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마귀에 속한 자답게 마귀가 복음에게 반응하는 똑같은 정서와 반응으로 우리가 그 복음 앞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지는 거죠.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요. 죄인인 채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죄인으로 계속 살겠다는, 드러내서 나 이대로 살다가 죽어요? 그럼 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누리는 안정감 계속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이 욕구를 그대로 남겨놓은 채 만약 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가장 두렵고 무서운 선고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러니까 무모하게 느껴지고 극단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고 대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극단적이냐 아니냐, 무모하냐 안 하냐, 이 얘기를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근거를 보면 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일부분, 이거 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거잖아. 그래, 위배되지는 않아요.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체만 가지고 논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돈은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말이 안 돼. 행위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무엇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손에 들려지면 돈은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벗어나고자 몸부림쳐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든 내 악착같이 신학적으로는 문제없어, 성경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근데 이 죄인의 본성에 충실해서 그걸 이용한다. 그럼 얼마든지 성경책도 죄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정욕을 추구하고 내 원함을 따르는데 성경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죄된 인간의 정욕, 즉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갈피도 잡지 못한 자들에게, 이 정욕을 품고 사는 자에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이거인 거예요. 왜?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되잖아. 뭐 잘못된 거야?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 근데 그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를 가만 보면은 인간의 정욕을 꽃피울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을 다 갖다 성경에서 찾잖아요. 동성애니 뭐니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어디서 찾냐? 사랑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저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건데,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논쟁거리가 될까 봐 이야기 잘 안 했었는데 주님이 그냥 이야기하라는 뒤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걸 가지고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죄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고 논쟁할 만큼 교회가 깨끗하지 않았다, 이게 열받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은 교회가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걸 죄라고 여길 거였으면 돈 문제는, 성 문제는 왜 그렇게 여기냐, 이런 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뭐 이런 씨름보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죄된 정욕에 가장 충실하게 반응하여 나타난 태도가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 자체는 이 죄된 정욕을 잇는, 이걸 성경이란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웃 사랑하라 그러셨잖아. 그건 혐오야. 이런 말로 이 죄인의 정욕과 이 있는 대로 의 본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명분과 이걸 제시한 이 교회의 추태예요. 이건 추태. 불편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죄된 본성의 자리에 섰을 때는 불편하게 해야죠. 괴롭게 만들어야죠. 근데 괴로워하면 떠난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만약 이걸 양보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분별할 거냐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성경에도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양심의 기능이, 양심이 그 자체가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져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조문, 글자로 적혀있는 이게 아니라 우리 양심 가운데서 성령의 탄식으로 말씀하시고 불편하고 괴롭게 만드는데, 자꾸 이걸 무마시킬 수 있는 명분을 성경에서 찾아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성경에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르치는 자들아 조심해라. 너 삼가 조심해라. 너희가 받을 책임과 심판이 크다. 복음의 메시지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돌아볼 게 있다는 거예요.
무마시키고 합리화시킬 방법을 찾지 마시고 복음이 나를 지금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 괴롭게 만들고 있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하는 자는,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은 듣는 자들이 복음을 편안하게 듣고 있고 들려지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복음은 죄인을 괴롭게 한다에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어져요. 근데요, 이게 맞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딱 하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삶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삶의 변화는 동반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변화가 시간차가 걸릴 수 있고 사람들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걷는 걸음, 위치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어떤 삶처럼 보이냐면, 여기가 세상이고 여기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돌아섰으면 이쪽 방향으로 조금 걸었어도 이만큼은 옮겨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세상에서 십자가 이 사이에서 돌아서긴 돌아섰어요. 십자가를 봐요. 근데 가긴 뒤로 가는 거죠. 이런 삶은 아니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라보고 있긴 한데 거리는 자꾸 멀어지는. 그럼 도대체 어디 속해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전하는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반응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제 들을 마음 있으신 분들이라 그렇지만 나가서요, 막 청소년들 막 이렇게 전해보면요, 도망가고 싶어요. 진짜 마이크를 놓고 도망가고 싶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인기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하실 때요,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설교와 인기 좋은 사역 하긴 하셨어요. 인기가 있는 종목이 뭐였냐면 대부분 치유였어요. 먹을 거 주시는 것과. 그리고 모든 사람도 다 듣기 좋은 소리, 그냥 누구도 삶의 결정과 삶의 전환을 맞이하게 하지 않는 그냥 가르침 정도는 되게 사람들이 감사하게 받았어요. 산상수훈할 때요, 몇천 명씩 몰려왔어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의 언변에 막 다들 감격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유대인들도 막 쫓아와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수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면 다 떠나갔어요. 불편한 거예요. 너희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나에게 나온 까닭은 이 기적의 떡 몇 덩이 먹고 나온 거 아니냐. 난 이런 거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난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 내가 너희의 떡이 될 거고 내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산다. 이게 아니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나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달라고. 근데 주님 그거 절대 들려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목적은 뚜렷했거든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살릴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둘러 사실은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해서 둘러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살 길을 찾아서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그때 뭐라 그랬더라? 이쪽으로 꼭 가야 된다고 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로 가도 된다 그랬었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위험이 없게 예수님은 정확하고 구원의 길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타협 안 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길이 되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따라가고자 했던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이 접할 때요, 당황할 일이 없었어요. 십자가 지라고 했으니까, 자기 부인하라 했으니까 당황할 일이 없죠. 근데 만약 어설프게 가르쳐줬다, 그냥 설렁설렁,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냥 설렁설렁 가르쳐줬다, 괜찮아. 그러니까 뭐 십자가 지라는 말이 꼭 그런 의미겠어? 남은 십자가 지고 가랴? 그 문제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십자가 지고 그런 말이야?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헷갈려서 나중에 주님 따르는 게 뭐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실 날 임박했는데 그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그냥 그대로 주님 맞이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 그리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 돌아보시는 사역할 때는요, 사람들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환호했어요.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렇게 몰려온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들려주시면 죄다 내빼는 거예요. 죄다 내빼는 거예요. 절대 복음에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과 핵심은요, 편안하게 앉아가고 떡을 떼면서 포도주 한 잔씩 마시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떡을 떼시면서도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건 내 살이다. 그럼 얘 떡이다 이래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건 내 살이야 이러면
이게 먹기 편하시겠어요? 목말라서 포도 한잔 마셔야지 이러면서 먹으려는데 내 피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편하시겠냐고요. 불편한 거예요. 양심의 거리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해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가족을 등져라 등등 실제로 죄인된 삶을 기반으로 했던 모든 것, 그 삶의 모든 기반을 전부 흔들고 진리를 붙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좋아할 인간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죄인된 본성에 충실한 사람들 중에서 이 메시지에 감격하고 감동이 돼서 저 따를래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다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지금 이 말씀이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과격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 그들을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거라면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 가장 불편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옛 조선시대나 왕정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면요, 반드시 간신이 나오고요, 충신이 나와요. 이렇게 두 신하들 중에서 충신이 있고 간신이 있는데요, 이 충신은 보통 어떤 사람들을 충신이라고 하냐면요, 물론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모두가 다 외면하려고 해도 그 사람 편을 끝까지 들어주고 같이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 충신이라고도 하죠. 근데 진짜 충신인 게 언제 드러나냐면요, 보통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 충신의 충언은 언제 드러나냐면 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 입 바른 소리를 늘어놓고 있을 때, 그때 아닌 거 아니라고 따끔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해주는 신하가 진짜 충신으로 드러나요. 그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아닌 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 외면하고 사람들이 다 등질 때, 차라리 왕이 외롭게 혼자 싸우고 있을 때 그 옆에 서는 건 그래도 같이 설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도 그렇고 간신들의 말에 현혹돼가지고 그냥 막 지 이익과 배부름 채우려고 막 그러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홀로 가서 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놓고. 이때 보통 충신의 역할이 드러나요. 진짜 충신인 게 그때 드러나요. 왕이 듣기 싫더라도 해야 되는 얘기를 꼭 하는 사람, 아닌 건 아니라고, 긴 건 긴 거라고 얘기해 줄 때 진짜 충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닌 걸 아니라고,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충신들의 충언은요, 왕들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짜증나고, 맞는 말이긴 하거든, 틀린 말은 아니거든, 맞거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근거도 명분도 없어요. 그냥 간신들의 말을 듣고 모함해가지고 죽여버리든지 온갖 고초를 다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고 빛을 보지 못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옳은 것은 분명 우리가 옳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옳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옳은 진리가 진리인 걸 동의가 되어지고 다 알고는 있는데 그 옳다는 것을 싫어하는 죄인의 본성에 의해서 옳은 게 뭔지는 알아. 그리고 옳다고 동의도 해. 근데 그 옳은 대로 살긴 싫어 하는, 이렇게 반응되어지는 이 죄인의 본성에 의해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라고 제안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옳아, 그게 맞지 이러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면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요, 많은 유명 연예인들과 기업 갑부들이요, 그 후원을 하고 있어요. 후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보면서,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와, 정말 존경스럽다,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옳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옳은 행위, 선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박수 쳐주면서 막 대단하다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만약 이게 분명 옳은 것인 거는 다 동의가 될 거예요.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옳은 행동이잖아요. 그 옳은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고 동의가 되는데, 그럼 이게 옳은 행동인 거 다 동의가 되니까 그럼 이걸 의무적으로 하자, 모두가 다 이렇게 하자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반응이 갈릴 거예요. 아마 선하고 옳다는 걸 알면서도 이 죄인의 본성 안에서는요, 선을 동경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본성, 이 본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건 옳은 거고 맞고 다 동의가 되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하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반응이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기를 싫어하는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동경하고 원하는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를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다는 것 동의하고 알고는 있지만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이 팍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확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꿨잖아요. 삶을 개혁했잖아요.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 의인, 옳다고 하는, 네가 동의가 되어지는 그 옳다고 하는 삶으로 살아라라고 복음이 제시하니까 복음을 어떻게 꼭 그렇게만 살아요? 이런 반응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답답하니까, 짜증나니까. 반드시 복음은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돼요.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영역에 복음이 실제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 이론으로 복음 좋고 예수님 좋고 십자가 좋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게 맞다라는 이야기 믿는 사람들 치고 이거 거부하는 사람 없어요. 이단 아니고서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요. 이걸 반대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반드시 죄인된 삶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죽었다. 너 죽었는데 세상에 대하여 그 너의 정확한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도 십자가에서 넌 죽었다. 끝났다. 이 종지부를 찍으라고 지금 십자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근데 꼭 어떻게 그렇게 마침표를 찍냐는 거예요. 어떻게 꼭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결론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을 건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꼭 그렇게 살아요? 맞다고 다 동의는 하거든요. 가서 어느 교회든 다 물어보세요. 이단도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는 말이 진리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 맞다 그래요. 근데 이 영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옳다고 말하는, 동의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실제로 그럼 살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영역으로 가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은 절대 그 가치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 가치를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복음은 계속해서 죄인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괴롭혀요. 죄인된 본성으로 충실되게 살려고 할 때 계속해서 복음은 우리를 찌르고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억압을 느끼셔야 돼요. 그 통제를 느끼셔야 돼요. 안 그러고 내 마음대로 있는 대로 정욕을 표출하면 어떤 꼴 나는지 알아요. 그걸 주님의 은혜로 강압적으로라도 어쩌면 그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셔서 그 안에 가두어 놓으신 거라면 감사하셔야 돼요. 절제되지 않은 정욕은 나를 파멸로 이끌 거란 말이에요. 절제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탐심은 서로를 죽고 죽이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과 진리라고 하는 기능 안에 담아 놓으셔서 그걸 통제받게 하시고 괴롭게 만드시려면 그 괴로움을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 양심을 더 예민하게 일깨우셔서 말씀 앞에 더욱 나아가서 그 양심이 더 예민해져서 더 괴로워야 돼요. 이걸 무마시키거나 합리화시킬 명분을 찾아서는 안 돼요. 괴로워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게 이게 오래 지속되면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 괴로움을 더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괴롭지 않아도 될 명분을 성경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진 초점이라면 이 성경은 도대체 인간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 산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이에요. 죄인에게 듣기 좋은 복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에게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이 듣기 싫어하는 본성에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서 진리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어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의 본성에 충실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복음은 삶의 근간을 흔드는 불편한 복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복음이어야 해요. 이 죄인된 삶에 대하여 완전하게 종지부를 찍고 새 생명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방향성을 그렇게 잡았다면 이미 다 이루신 일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기쁜 소식일 거예요. 이 영역도 이루셨구나, 이것도 이루셨구나, 이것도 성취하셨구나 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 기쁜 소식이 되어지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양보하고 돌아서서 타협하고 내 원한과 정욕대로 한 걸음 옮기려고 할 때 그 복음은 우리를 괴롭혀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로마로 가게 되어질 건, 결국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어졌을 무렵인데,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강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강론하면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사람들이 막 반박하고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반응들이 있었지만요, 이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말씀을 강론하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 두 해 동안 한 2년 정도를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의 몸에다가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다 이렇게 얹잖아요. 이 손수건을 갖다가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있었다가 바울한테 가가지고 바울에다가 이렇게 잠깐 댔다가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병든 사람이 이마에다 딱 갖다 놓으면은 이 병든 사람이 낫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그 혈루병 열린 여인 고쳐주셨을 때랑 비슷한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의 직접 옷자락을 잡았는데 이중으로 터치한 거거든요. 잡은 걸 간접 키스하는 거라 그러죠. 그 컵먹을 때 이렇게처럼. 그 간접으로 해도 이게 막 능력이 막 나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막 유명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유명해지고요. 더불어 그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흥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별의별 에피소드가 다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한번 시험해 보려고 따라했다고 흉내내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귀신 들린 사람, 악령이 들린 사람들이 막 악귀 쫓아내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유대인들도 가고 이라고 가서 똑같이 따라했어요. 사도 바울이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떠나라 막 이렇게 하면은 악기들이 막 벌벌 떠면서 막 그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막 벌벌 떠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고 저런 문장으로 얘기하면 무슨 마법 주문 같은 거구나. 익스펙토 페트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주문 같은 거구나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악귀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귀신이 보고 있다가 내가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님 뭐냐? 너 뭐야? 그래서 여기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말만 똑같이 따라한다고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의 온 지정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 말만 흉내낸다고 능력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전 인격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삶으로 전달되는 거지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똑같이 흉내내면서 막 얘기하고 하니까 얘네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해보는 거예요. 한번 안 나가 아니면 말고 뭐 이런 마음으로 했겠죠. 예수를 떠나라 했더니 귀신이 보고 있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갖고 너 뭐야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탈탈 털려갖고 얘네들이 올라탔어요. 유대인들 올라타가지고 깔고 앉은 거예요. 악귀들이. 그래갖고 눌려갖고 막 탈탈 털려가지고 쫓겨나고 별의별 에피소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막 놀라운 능력들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담아서 에베소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에베소에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방문 때 목격했던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었어요. 그때 로마의 지배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들이 대부분 신전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이제 중요한 도시마다 그런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원래 BC 356년경에 파괴되었다가 에베소에 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인들에게 이 아데미 신전은 굉장히 자랑거리였어요. 왜?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 오면 꼭 보여주고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런 자랑거리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캄보디아 가면 앙코르왓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태국에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아주 유명한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다든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대표하는 상징적인 에베소의 명물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이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은요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의 12신의 한 명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뭐 이렇게 사냥하고 숲, 달, 뭐 처녀성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신이에요. 연구 안 하셔도 돼요. 성경 연구하면 돼요. 이건 별로 연구.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여신을 빌미 삼아서 사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능력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때 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동안 시비 안 걸었거든요. 능력 좋고 말씀 좋고 다 좋은데 갑자기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생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건들지 않을 때는 괜찮았었어. 고발 안 해도 됐어. 근데 이 사람들이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때려 부시고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이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 때문에 생업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업이 흔들려. 그러니까 신전이 그 여신을 모신다는 신전에 에베소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들이 있었는데 그 이익 창출이 바울에 의해서 다 막히게 된 상황이었어요. 바울에 의하여 막힌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라 그랬던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어요. 이걸 신상들, 조그만 신상을 만들어 갖고 그걸 이렇게 팔아서 집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섬기니까 그런 신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수입을 했다 그래요. 오,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은장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은장색은 그 은색깔이 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은으로 무언가를 모형을 만드는 사람 직업을 이야기해요. 은장색. 그래서 은을 녹여가지고 물건을 만들거나 은을 두들겨 패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 즉 은세공업자가 은장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은장색이 있었는데 우상장사로 밥벌이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사람들을 선동할 때 뭐라고 고발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이 복음이 그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복음의 흥황함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생계가 위협받는다면 그들의 생계와 살아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복음에 위배되는 삶이었다는 건 분명하네요. 그렇죠? 한 가지 분명한 건 복음에 위배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죽을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모르고 그냥 죽었으면 아주 완전히 그냥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이게 팍 하고 드러나면서 복음에 의해서 생계가 위협받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이 상황은 정확하게 죽을 자리에 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단편이라는 얘기잖아요. 어찌되었건 그들의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니까 데메드리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했는데, 무슨 명분을 제시하냐면 그들의 막 신앙심을, 처음부터 신앙심을 건든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냥 정확하게 목적이 하나 뚜렷했어요. 우상을 만든 이유와 아데미 신에 대한 신령한 막 신앙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또 등장하는데 한번 보세요. 27절에 되게 웃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반박하면서 너희도 보았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무엇이 먼저 나오냐면요, 이 영업이 천하여지는 위험이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자신의 벌이가 쉽지 않아질 거란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뒤에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들의 이익과 전혀 문제가 없었더라면 아데미 신전이 문을 닫게 되든 뭘 하게 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정확하게 아데미 신은 자신의 이익 창출과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의 복음도 좋고 능력 좋고 다 좋은데 자신들이 이거에 대한 전적으로 반박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학적으로 동의가 안 돼서, 신앙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냥 자신의 생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데미도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만약 온 아시아에서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신의 밥벌이가 줄어들거든요. 꽤 적지 않은 돈을 벌었었는데 그게 줄어들거든요. 그게 다른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 무시당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딱 하나의 밥벌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익과 정욕을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이 없으면 신을 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신념과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부 자신의 유익 때문에 만들어 놓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대부분이 전부 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요. 대부분의 경우. 이 교훈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신의 원함과 정욕을 위해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여놓은 그런 우상 숭배를 어쩌면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다 놓은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전부 다 나의 이익을 위한 거야. 나의 이익을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복음 제대로 만나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복음 제대로 부딪혀보고 나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내가 어떤 취급을 받든 전혀 상관없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시면 된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여놓은 우상숭배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웃긴 건요, 사람들이 막 분을 내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하면서 막 자신들의 막 신앙심과 신념을 막 외치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거기 있었던 그 유대인 사람들이 서기장이 있었는데, 서기장이 막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왜 그러냐, 왜 난리를 치냐, 니네 가만히 있어봐, 진정해라. 에베소 사람들아,
이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의 세계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고 할 수가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이렇게 설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서기장이.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냐 얘네가? 아니면 우리 여신을 비방했냐? 근데 너희 왜 이렇게 난리를 쳐? 그 난리 그렇게 한 게 없는데 너희를 왜 이렇게 붙잡아 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데미 여신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열받은 게 아니라 자신들 밥벌이 줄어들까 봐 열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신전을 도둑질하거나 거의 아데미 여신은 다 우상에다가 막 다 때려부셔라 이렇게 얘기 선동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딱 하나, 내 밥그릇이 문제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데미를 비방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앙 좋은 척을 해 니네? 언제부터 신앙이 그렇게 좋았어? 니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드러내게, 그들의 본심이 들춰내지는 대목이에요. 아데미를 모욕했다는 것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었었으니까. 그걸로 밥벌이하고 있었던 밥그릇이 빼앗길까, 그게 두려웠던 거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직접적으로 건들고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그렇게 광분할 만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 대단한 신념이나 신앙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죄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싫은 거예요. 진짜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복음, 다른 우상들은 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 충실해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서면 너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불편하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의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둘, 그러나 무적행 같은 욕심과 탐심을 더욱 채워줄 그런 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런 신은 아니었던 거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었어요. 복음은 이런 것에 대하여 전혀 타협하지 않아요. 죄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욕대로 살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무적행 같은 욕심과 탐심을 채워줄, 그런 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걸 허무시고, 그 헛된, 채워지지 않는 헛된 우물을 파서 계속해서 그 헛짓을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셔서 그냥 생수의 강에 담가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타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게 다른 여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은장색들은요, 돌이키지 않는 것으로 성경이 그냥 끝나요. 돌이키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근데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그냥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거 말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은장색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할 때 제대로 이야기 안 하고 여러 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들은 그 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만 전해줘서 그렇지, 근데 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러면서 만약 들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은장색들에게 제대로 전해줬더라면요, 그 중에서 몇 명은 반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반응할 때요, 저는요, 은장색들이야말로 생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 사람들이 복음 앞에 제대로 선다면요, 복음의 진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음을요, 설명하고 나서 복음이 이런 거야, 오 너무 좋은데요? 저 그럼 주님 따를게요. 아 근데 복음 잘 들어,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야 돼. 스테이지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해서 아 그런 거라면 저는 안 해요,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초장부터 자신 생계를 다 걸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걸 선택한다고 결정하는 순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기반을 통째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랬을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를 전부를 걸고 따르는 거랑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 은장색들 중에서 제대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럼 진짜 이 복음의 진수 앞에 부딪힐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복음 앞에서 그런 척 외식하고 가면 쓰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은장색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신의 생계와 생업 전체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이 시작부터 그렇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결정이 있었겠어요. 몇 년 동안 하다가 사실은 이게 이런 말이야, 이게 주님을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 뒤에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랑, 처음부터 시작부터 초장부터 그냥 예수님 믿기로 결정할 때 목숨 걸고 시작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깊이가 다른 내용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을 기회였단 말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그들이 막 돌이키는 드라마틱한 반전은 나타나진 않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짚어내어 판단하지 않아도 스스로 복음 앞에 서고 나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옳은 자리인지 아닌 자리를 금방 구별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복음 앞에 제대로 직면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요, 복음 앞에서 이게 합당하지 않은지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복음은. 복음은 죄인의 인생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서 있다면요, 복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갖 말로 그래야만 믿음이냐, 꼭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냐, 이렇게 둘러대고 내가 선택한 오늘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을 명분을 자꾸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에게 복음은 괴로워야 합니다. 죄인에게 복음은 불편해야 합니다. 이 불편함을 무마시킬 그 어떠한 변명도 합리화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듣기 편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죄인이 듣기 편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죄인에게 느껴지기는 불편하지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쁜 소식은 죽을 죄인에게 살 길이 생겼다라는 것과 그 죄인된 존재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그 존재가 죽었고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죄인에게 듣기 좋은 소리는 집어치우셔야 돼요. 내 귀를 간지럽히기 위해서 나 스스로 되뇌이는 말들 집어치우셔야 돼요. 죄인에게 편한 자리 박차고 떠나셔야 돼요. 죄인에게 느껴지는 안락함 떠나셔야 돼요. 복음은 죄인을 괴롭게 합니다. 우상 숭배는 정확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신일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락되시지 않아요. 적어도 내게, 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해 있지는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취급을 받진 않으시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내 죄된 정욕을 충족시키고 필요를 채워줄 흔히 볼 수 있는 선한당나무나 구판에 벌려진 돼지머리, 불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척 온갖 말들은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구판 위에 올려진 돼지머리만큼도 취급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워해야만 합니다. 알량하게 자신의 신앙심을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자신을 배부르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종교성이었다면 그걸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괴로워해야 합니다. 대부분 가르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들려주어서 이 복음의 자리에 서게 할 때 양심의 소리를 무마시킬 명분을 자꾸 제시해서는 안 돼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너 괴롭니? 저기 불편한데요. 술 먹는 게 죄예요? 막 이런 게 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뭐 꼭 그렇게 죄는 아니야. 듣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불편한다는 이유로 그 영역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명분, 둘러댈 명분을 자꾸 제시해주기 시작하면 그 양심을 무마시킬 원리를 배워요. 그럼 성령의 탄식 소리도 못 들어요. 충분한 애통함이 있었냐는 거예요. 충분한 괴로움이 있었냐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충분한 자복이 있었냐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충분한 통회함이 우리에게 있었냐는 거예요.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복음 알고 있다니까 그냥 적당한 말로 둘러대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원리를 배워서 자꾸 그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지.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 머리 위에 쌓고 있다. 네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데 이 길이 참으심에 용납하신 것을 너가 멸시하느냐?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충분히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이 충분한 애통함과 죄에 대한 자복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과 코스프레로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의 양심을 무마시킬 명분을 던져주지 말아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양심은 더욱 말씀 앞에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남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심령 안에서 양심이 소리를 지르고 예민하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아 그거 아니야,
그 자리에 서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왜요?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문제 있어요?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라고 둘러대는 게 아니라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양심이 더욱 예민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자리에 섰을 때 당연히 괴로워해야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젊을 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라고 하는 수많은 이유로 청년들과 성도들의 양심의 반응을 무마할 명분을 던져주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위로라는 말로 양심의 가책과 거리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탄식을 외면할 명분을 주고 있진 않았냐는 거예요. 예민하게 깨어있는 양심의 반응을 무마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말들로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신앙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로 위로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망치는 일이지 이건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욱 성령의 탄식에 예민해져야 합니다. 더욱 우리 양심의 반응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판단과 정죄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제시해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괴로워하게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괴로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애통해하고 충분히 괴로워해야 돼요.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무마시킬 명분을 주었다는 것이 그들을 위로하고 있고 위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무마시킨 양심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고 무뎌져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되는 것을 해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문둥병 걸린 가장 위험한 상태가 아닐까요? 청년들의 고민, 성도들의 고민 들어줘야 돼요. 그들 넘어짐 품어줘야 돼요. 맞아요. 당연히 괴로움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으로 충분히 괴로워해본 사람은요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을 싸워요. 근데 괴로워하지 않았던 사람은, 충분히 애통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그냥 넘어가는데 지난번도 또 그 자리에 서요. 근데 진짜 충분히 괴로워한 사람, 충분히 애통했던 사람은요 그 사람은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해요.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하면서 주님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개의 가치를 공존시킬 이런 명분을 던져주면 안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킬 원리를 배워버리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과 합리화로 말만 장황하고 화려한 바리새인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걸리지만 않는다면 그 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정욕을 있는 대로 꼽히려고 하지 않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 애통함이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는 복이 되어지도록 애통하셔야 돼요. 자복하셔야 됩니다. 통회하셔야 돼요. 가슴을 찢어라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도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으려고 하는 예민함, 작은 것에도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태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과민 반응하셔도 돼요. 과민 반응하세요. 뭐 그렇게까지 해? 아니요, 그렇게까지 하셔도 돼요. 그 소리가, 그 양심의 소리와 그 예민함이 우리를 살게 할 거예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괴로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인을 불편하게 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불편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두려움이 있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얘기하면 옳은 소리긴 한데 이 옳은 소리 던져놓고 내가 받을 비난도 걱정이 되니까요. 분명히 정확하게 짚어서 질문한 친구들에겐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그냥 던지진 않았던 주제가 동성애에 대한 주제였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책망하셨어요. 나만 아니면 되지 하는 마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혐오라고 말하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저는요, 진짜 다양성과 그 색의 아름다움은요, 빛이 비추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선포할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색깔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땐 그 색의 다양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빛을 받았을 때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나타나고요,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둠 가운데서 분별되어지지 않는, 옳고 그름이 분별할 수 없는 인간의 정욕이 난무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요, 다양성을 추구하고 인정한다? 말이 안 돼요. 그냥 내 원하는 정욕대로, 각자의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둬라, 이 얘기예요. 진짜 다양성과 그 사람에게 두신 그 독특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독특한 색깔과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 그 능력과 은사는요, 선물은요, 말씀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어둠 속에서 색의 다양함은 무의미합니다. 빛이 비추어져야, 그래야 그 색이 빛을 발할 거예요. 동정이가 죄냐 아니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놓은 채 죄된 인간의 정욕에 가장 충실하게 반응하여 나타난 열매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걸 아무리 좋은 말로 미화시키려고 하고, 괜찮아,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사랑하는 관점으로 그 사람들의 사랑을 품어줘서 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 거 동의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 영혼이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 자리에는 서지 않도록 머리채를 붙잡아서라도 멈춰 서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지요. 이걸 무슨 좋은 말로 미화시켜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진리를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안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만약 하나님을 제껴놓은 이 지독한 인본주의로 물들어서 죄된 인간의 정욕을 인권이란 말로 포장하는 이 교회의 추대를 절대 용인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그냥 구약 시대에 있는 대로 살아야지, 그럼 지금도 제사 드려야죠. 텍스트로 그렇게 한다고 말했으면, 성경에 동성애 죄라고 이야기한 걸 그대로 텍스트로 믿었다면 구약 성경에 적혀있는 것도 그대로 믿어야지요 라고 말하는 그 근본과 목적을 가만 살펴보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과 자신의 원함대로 하겠다는 지독한 인본주의로 학문이란 이름으로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 그래요, 성경 객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대로 받을 수 없는 내용들이 물론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싶으신 메시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그냥 진지하게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서면 깨달을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보지 않기로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게 두려운가요? 교회에 참석하는 머릿수가 줄어드는 게 겁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만약 누군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가 미움받을까, 내가 싫은 소리 들을까, 싫은 소리를 해서 그 사람이 감정이 상할까, 이걸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의 선택 한 번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밀어넣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걸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교회는 깨끗하냐? 너는 깨끗하냐? 넌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 죄라고 이야기하는 너는 깨끗하냐? 예, 저도 깨끗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옳다는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을 뿐더러, 상관없다고 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마저 멈추겠단 말 아니에요. 옳다고 외쳤으면 그 옳다고 하는 가치에 하여 그 자리에 나아갈 걸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싸울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약하다, 내가 지금 부족하다, 나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단 말로 옳은 걸 옳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옳은 게 뭔지 알면서도 하기 싫다는 이유로 법으로 이걸 제정해서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법을 만드는 건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제 자식에게, 제 아들에게 네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는 제도화된 죄인의 본성과 이 정욕에 최적화된 제도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요, 먼저는요, 교회가 일깨워져서 실제적으로 그 싸움에 뛰어들더라도요,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말을 들은 건 사실 다른 것에는 무감각하게 반응하면서 이 문제만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일 수도 있어요.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맞아요. 모든 영역에 진정한 자복과 통회함이 있어야 돼요. 돈, 성, 세습 이 모든 문제 우리가 문제라고 받고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딪혀야 돼요. 충분히 괴로워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는 죄인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먼저 우리가 먼저 괴로워해야 합니다. 행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끌려 나왔어요. 너덜너덜해져서 행음하던 중간에 잡혀왔으니 옷은 제대로 걸치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벌거벗겨진 자신의 그냥 시체를 나체를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깨끗한 것 마냥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물으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을요, 죄 있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허용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행음하여 걸린 여자를 포함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모든 이의 양심을 건드렸어요. 양심을 건드렸어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는요, 죄인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 이거 외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불편하게 하셨으면 괴로워하셔야 돼요. 아프게 하셨으면 가슴 아파야 돼요. 애통함이 찾아 들어왔으면 애통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저녁대로 할 수 없다는 답답함으로 애통하라는 말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우리에게 외치신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면 안 돼요. 거기에 길들여지면 안 돼요. 안락한 자리를 떠나야 돼요. 오늘도 불편함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저 하못하면 그 자리에 설 뻔했네요. 일깨워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제일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제일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설교 끝난 다음이에요. 직후에요. 너무너무 예민해져요. 제 이 말씀이 저를 막 쳐가지고요. 이게 막 네가 그런 소리 떠들 만큼 잘 살았어? 닌 깨끗해?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내려오면요,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제발 말씀 끝나고만 건들지 마라. 제발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너무너무 예민해.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아요. 내가 같은 게 무슨 이런 말을 했나. 막 민망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킥하고 막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요.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책을 쓴 내용을 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이런 소리 떠들 만한 놈인가. 내가 이렇게 이게 헤어나지 못한 괴로움으로 너무 몇 달간 계속 어려웠어요. 마음이. 근데 이런 소리 떠들어도 될 놈이야 나? 난 깨끗하게 살았어? 난 정직하게 살았어? 아무리 봐도 그런 놈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저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규야, 괴로워해야지. 그건 너 만약 네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너를 치지 않는다면 저주받은 거야. 저주받은 거야. 남들은 목숨 걸고 주님 따르라고 사지에 내보내면서 너는 편안하게 뒤에서 외치기만 하겠다. 이거 저주받은 거야. 성규야, 네가 오늘 괴롭다면, 네가 말씀을 전하고 괴로우면 너 괴로워해야 돼. 점검하고 그걸 통해서 돌아봐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는 없어요. 합당한 명분을 우리 고소할 명분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우리 안에 정죄감이 남아있어요. 느낌이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섰을 때 느끼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예요. 성규야, 이거 아니야. 그 자리에 서면 안 돼. 그때는요, 괴로워해야 돼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충분히 애통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내 오늘 실수로 내가 한 영혼을 놓칠 수도 있었으니까 괴로워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한 번의 선택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낙심시킬 뻔했으니까 괴로워해야 돼요. 가슴을 치고 머리를 잡아뜯고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자복해야 돼요. 우리 괴로워합시다. 지금까지 우리 놓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합시다. 지금까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듣기 싫은 소리 듣다는 이유로 전할 수 있었는데도 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합시다. 통회합시다. 자복합시다. 그 자리에 나아가야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아요. 외칠 거예요. 욕먹어도 비난받아도 외칠 거예요.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할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외칠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정죄받아서 니도 그렇게 못 살려라. 예, 저도 그렇게 못 살고 못난 모습 보이지만 저는 그 옳다고 하는 가치에 향할 거예요. 내 모든 신경을 거기다 옳다고 하는 가치로 내 전부를 걸 거예요. 뛰어들 거예요. 부딪히고 깨지겠지만 그렇다고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아닌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담대함이에요. 충분히 괴로워한 자가 그 자리에 서지 않아요. 충분히 괴로워한 자가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합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가슴을 찢고 통회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해주셨던 양심에 거리끼는 것,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에 대해 있으면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합시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일깨워달라고, 하나님 괴로워도 좋으니 우리를 일깨워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